네, 확실히 이 말씀 집회를 3일 동안 했더니 아멘 소리가 확실히 조금은 볼륨업 된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또 그래야지 안 줘라. 할렐루야. 또 그래야 또 은혜가 돼요. 아멘. 여러분, 아멘의 크기와 은혜의 크기는 비례해요, 진짜로. 아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원망 대신 감사와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거예요. 맥주 감사 주일이어서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지난주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요. 목사님께서 예화를 말씀하셨는데 그 예화에서 임용택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임용택 목사님의 아버님이 목사님이신데요. 폐암으로 돌아가셨대요. 근데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뇌로 그 폐암이 뇌까지 전이가 돼서 정말 크게 고통을 당하시다가 돌아가셨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버지가 그 목사님이 그 폐암으로 돌아가시는데 뇌까지 전이가 돼서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실 때 이렇게 뵙는데요. 야, 이게 정말 이 자식으로서 이게 참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를 보러 갔는데 너무나 밝아지시고 좋아지신 거예요. 아들 목사님이 물어본 거예요. 물어봤더니 왜 어떻게 그렇게 좋아지셨냐고 이렇게 말하니까요. 그 아버님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내가 그동안 너무 힘들어서 죽겠다는 말이 입에 배었는데 내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목사가 그러면 되겠냐 하시면서요. 말을 바꾸기로 하셨대요. 내가 자꾸 아프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감사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말을 바꾸기로. 그래서 이제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고 너무 이제 고통스러워서 이 죽겠다는 말이 나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아이고 죽게 있다. 이게 참 그죠? 별거 아닌 것 아니잖아요. 아이고 죽겠네. 이 대신에 아이고 죽게 있다. 아이고 죽게 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시작. 아이고 죽게 있다. 여러분 힘들 때마다 죽겠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얼마나 이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목사님 저도 죽겠다 이야기 하거든요. 우리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비가 너무 많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힘들어 죽겠네 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또 비가 그치고 난 다음에 갑자기 폭염이 오니까 우리는 또 언제 또 그거 비가 많이 와서 힘들어 죽겠다고 해놓고선요 금세 또 이렇게 말하잖아요. 더워 죽겠다고. 우리가 참 이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얼마나 이게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해봐야 되겠다. 저도 아이고 죽게 있다. 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니까요. 진짜 여러분 이게 따라하니까 또 저런 거 시키고 말이야. 이러면 별로 은혜가 안 되는데요.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삶 현장에서요. 힘들 때마다 조금 이렇게 불평이 확 올라올 때마다 좀 원망이 올라올 때마다 죽겠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한번 해보십시오. 아이고 죽게 있다. 아이고 죽게 있다. 이러면요. 진짜로 그 은혜가 누려져요. 아멘. 자, 아무튼 이렇게 이 목사님의 아버님이 말을 바꾸고 나니까 살짝 말을 바꿨는데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고요. 몸도 달라지고 얼굴이 달라지신 거예요. 그 모습을 아들 목사님이 본 거죠. 자, 결국은 그 임 목사님의 아버님은요.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고통받으시다가 고통 중에 사실은 투병 생활하시다가 이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실 때까지 그 아버님은요. 아이고 죽게 있다. 아이고 죽게 있다. 이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아들에게요.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아이고 죽게 있다. 아이고 죽게 있다. 그러니까요. 임용택 목사님은요. 그 아이고 죽게 있다. 이 말이 아버님의 유언처럼 받아들이시더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유언은요, 굉장히 이렇게 힘이 있잖아요. 여러분, 부모님들 돌아가시기 전에 부모님들이 유언을 이렇게 툭 던지고 간 말은요, 힘이 있는 유언 말씀이잖아요. 저도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여러분도 다 있을 거예요. 뭐 분명히 그렇죠. 뭐 예수 잘 믿어라 이런 말씀, 그냥 툭 던지고 가신 말씀이어도 그 말씀이 참 무게감이 있단 말이에요. 이 아들 목사님도, 이명태 목사님도요, 아버님이 늘 그냥 힘들 때마다, 고통스러울 때마다 아이고 죽게 있다, 아이고 죽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유언처럼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 때마다 그 목사님도 아이고 죽게 있다, 아이고 죽게 있다, 죽게 있는 거예요. 그 힘든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죽게 있는 거죠. 아멘. 아니,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게 있는 거예요. 죽게.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에게 참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어서 감사로 한번 이게 말씀을 열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감사해요.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가 성경 필사 노트를 적고 있잖아요. 하루 한 구절 성경 필사 노트를 적고 있는데, 놀랍게도 이번 달에 들어오면서요, 모든 성도가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신청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줍시다. 아멘. 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예요. 진짜 이게 참 목사로서요, 진짜 기쁜 일이거든요. 아니, 저한테 뭐 도움되는 일은 아니잖아, 그렇죠? 분명히요, 여러분들 안 하는 게 저한테는 훨씬 좋습니다. 저거 있잖아. 제가요, 필사 노트를 만들려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걸려야 돼요. 왜냐하면 저 말씀을 전부 다 성경을 읽어가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이 가장 좋은 말씀인가를요, 제가 그 읽어가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넘겨주면, PDF로 넘겨주면 또 에스더가 저걸 다 제본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게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가 편하는 겁니다. 제가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기뻐요. 제가 좋은 건 아닌데 제가 기쁜 거죠. 제가 감사가 흘러 넘치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은요,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성도는요,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든다고 하니까 제가 감사가 넘치잖아요. 아멘. 근데 제가 열심히 해서만 이게 가능했을까요? 불가능해요. 제가 그동안 20년 넘게 목회하면서 담임 목회를 이 교회, 강북제자교회에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수없이 많은 성경 붙들자, 성경 쓰자 잔소리를 했는데, 이렇게 전 성도가 다 이렇게 동참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맞죠? 솔직히 말하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능한 이유는 한상권 집사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한상권 집사님의 영향력이 99.9%예요, 이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집사님께 감사한 거예요. 진짜 제가 이거 밥을 사드리고 맨날 그래야 되는데 제가 밥을 못 사드렸네. 이 말을 했으니까 이제 언젠가 한번 사드리겠습니다. 한상권 집사님이 동참하셔서 그런 거예요. 한상권 집사님께서 먼저 솔선수범해 주셔서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니까요, 그전에는요, 목사가 말이야, 맨날 막 우리를 괴롭히려고 성경 필사나 시키고, 성경 읽기나 시키고, 맨날 왜 저런 걸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그거 하셔야 돼요. 다른 교회 더 심해요. 다른 교회 더 많아요.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 왜 맨날 우리를 못 잡아먹어서, 우리를 힘들게 못해서, 안달이야. 저 양반은 도대체 우리를 괴롭히려고 목회하나 봐?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한상권 집사님이 딱 동참하는 그 순간, 어머, 어르신께 사시네. 이렇게 돼요. 우리 집안의 어른이잖아요. 우리 강북제자교회,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어른이시잖아요. 어른이 딱 동참하니까, 깨갱. 여러분 다 깨갱이잖아요. 깨갱. 맞죠? 깨갱 아닌가요? 깨갱 되는 거예요. 어른이 한다는데. 목사가 시킬 때는요, 우리를 괴롭히는구나. 그렇지만 어른이 딱 하잖아요. 그럼 바로 깨갱인 거예요, 이제. 저 어른도 하시는데 나도 해야지.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저는요, 이 전 정도가 다 동참했다는 게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동참을 하게 되면요, 불평을 안 합니다. 하니까. 근데 동참을 안 하면요, 꼭 보면요, 안 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이요, 불평을 하죠. 뭘 그런 거 하냐고, 그런 거 시키냐고. 하는 사람은 이게
이게 좀 힘들어도요. 힘들긴 해. 오늘 또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지지리도 안 하나 봐, 거기도. 분당 우리 교회도. 그러니까 계속 말씀하고 기도로 말씀 기도를 하시면서 목사님이 제가 여러분 지겨우시죠? 언제까지 할 줄 아십니까? 이러니까 여러분이 할 때까지 할 거예요. 여러분이 다 할 때까지 할 거라고. 지겨워도 할 거라고. 할 때까지. 그러니까 힘든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힘든 거예요. 힘든데 하게 되면요 별로 불평을 안 해요. 힘든데 힘든 거 왜 시키냐고 안 하면 불평이 막 나오거든요. 그거 왜 하냐고 그런 거. 그거 왜 시키냐고 그런 거. 근데 하게 되면 좀 힘들어도 힘든 건 똑같아요. 아니 더 힘들지. 쓰니까 그렇죠. 써야 되니까 더 힘든데 근데 하게 되면요 이게 은혜가 있어요. 이 시간이 지나잖아요. 이게 말씀이 채워지잖아요. 어느 날요 우리의 이성이 아니라 말씀이 역사할 때가 찾아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말씀이 작동하는 날이 온다니까요. 이게 말씀이 역사하는 날이 와요. 아멘.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날이 온다니까요. 그거 이제 조금 맛보아 알지어다. 이게 하나님 말씀은요 맛을 보아서 아는 겁니다. 이거 아멘. 아멘. 꿀송이보다 더 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맛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되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가 폭우가 좀 쏟아지는 날에 우리 산상 기도를 갔어요. 하필이면 이게 폭우가 온 날 우리가 간 게 아니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폭우가 온 날 우리가 간 게 아니고 우리가 가는 날 폭우가 온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지 않습니까? 틀렸나요 제 말이? 맞잖아요. 폭우가 온 날 우리가 간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폭우가 온 날 간 게 아니고 우리가 가는 날 폭우가 쏟아진 거예요. 근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날 폭우가 쏟아지니까 우리 안에는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죠. 이거 왜 가는 거야? 저희 집사람 이야기예요.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미 벌써 표정부터 가요. 이미 온갖 짜증이 그래가지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짜증 섞인 그 얼굴 안에 이런 게 있었다고 해요. 저 사람은 나를 못 잡아 죽여서 안달이 난 사람. 나를 괴롭히려고 뭐 어떻게든 나를 괴롭히려고 안달이 난 사람이다. 그죠? 다 들었잖아요. 우리 애들은 들었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아니 왜 좋은 날도 많은데 뭐 다른 날 가면 되지. 왜 하필이면 이게 저희 사모님 입장에서는 왜 비가 오는 날, 폭우가 쏟아지는 날 산에 가. 내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간다고 하는 날 왜 하필이면 비가 쏟아지지? 이거고. 이게 입장이 다른 거죠. 그래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산에 입구에 딱 도착했는데요. 뭐 가는 동안 조금씩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동참하는 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 은혜가 조금씩 임하니까 딱 산에 딱 가는 순간요 기쁨이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있는 10대 아이들이 그 산에 뭐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에요. 60대 70대 어르신들도 다 와요. 80대도 다 와요. 거기 그렇게 힘든 코스는 아닙니다. 근데 그래도 이제 애들은 처음 가니까 이제 익숙하지 않는 곳이다 보니까 근데 갑자기 사모님이 막 돌격 앞으로 하는 거예요. 막 이게 그러니까 평상시의 모습이 아니잖아. 맨날 뭐 힘들어가지고 뒤에 처져가지고 다리가 아파요, 허리가 아파요. 뭐 이래야 돼 정상인데 갑자기 앞으로 막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막 가서 기도하고 내려올 때도요, 막 앞에서 그냥 나를 따르라 이러면서요, 막 오는 거 막 내려오는 거예요. 왜 그런 거지? 너무 이게 이상하잖아요. 가기 전에는 분명히 표정이 진짜 그런 표정, 아까 말씀드린 그 표정이었는데 내려올 때는요, 막 올라갈 때 내려올 때 그런 표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갔는데 너무 좋았다고. 이게 딱 갔는데 너무 은혜로웠다고요. 아멘.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동참을 하게 되면 불평이 사라져요. 왜 굳이 비가 오는 날 가는 거야? 이렇게 되는데 왜 비 오는 날 그것도 꼭 산에 가서 기도해야 되나? 그렇게 되는데요. 동참을 하게 되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요. 할렐루야. 은혜의 단비가 내린 거죠. 아멘. 은혜의 단비가 내린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잠든 밤에 그 밤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깨어서 기도했다는데 그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하지 않겠습니까? 다 자고 있는데 비 때문에 무서워요. 그죠? 그 찬송가도 그런 게 있죠. 뭐 이렇게 그런 뭐지? 뭐 찰싹거려서 뭐 못 가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한 찬송가 생각이 안 나네. 집사님 생각 안 나세요? 그냥 뭐 이렇게 무시하고 바로 내래 그냥 생각 안 나는데 그 작은 파도 무서워서 못 가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찬송가 아마 생각이 안 나는데 이따 뭐 생각나면 한번 또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비 좀 내린다고요. 비 많이 내리지도 않았어요. 산에 오르락 내려갈 때요. 뭐 그 비 보슬비도 안 내렸다니까 거예요. 근데 그게 막 내리니까 무서워가지고 기도를 하지 않고 다 잠을 자고 있고 그 시간에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는데요. 그럼 하나님이 주목하지 않겠냐고요. 하나님 보시지 않겠냐고요.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고 싶지 않겠냐고요. 기특하지 않으시겠냐고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보다는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참 난 너무 놀랐어요. 이번에 우리 주일 월화 이 3일 동안 우리 예배를 드렸잖아요. 지금까지 이제 평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많이 나온 사람들은요 처음 봤습니다. 뭐 남들이 뭐 이 설교를 뭐 유튜브로 듣고 있으면 막 수천 명 나온 줄 알겠지만은요 저한테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마치 있잖아요. 주중에 월화 그것도 11시까지 예배를 드리는데 뭐 일찍 오는 사람 또 퇴근하고 뭐 늦게라도 합류하는 사람 보면서요 제가 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 참석하신 분한테 여쭤보십시오. 나와가지고 짜증나 죽을 뻔했습니까? 목사님 왜 이런 쓸데없는 거 평일에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쉬지도 못하게 만들고 드라마를 봐야 되는데 내가 친구랑 놀아야 되는데 내가 왜 그걸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려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십니까?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이거 봐. 이러니까 지금 인진이가 바로 그냥 이거 뭐야 뭐 윤석열 대통령님이죠? 아이고 어지러워 갑자기. 죄송해요 대통령님 죄송합니다. 요즘에는 뭐 코미디에도 예전에는 안 됐는데 이제 코미디에도 이제 써도 되잖아요. 이제는요. 옛날에는 못하게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코미디언들이 정치 풍자를 못했어요. 근데 이번 정권 바뀌면서 가능해졌거든요. 설교 시간에도 그래도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인진이가 바로 반응하잖아요. 여러분 참석하고 나면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석하지 않으면요 이게 이 은혜 현장을 몰라. 그 맛보아 알지 못하면요 막 그런 생각하죠. 근데 이번에 참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뭐 영적인 그런 놀라운 변화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러면 자꾸 불평할까, 원망할까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지난주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은요, 이게 딱 자기 수준이 그래서 그런 겁니다. 수준만큼 하는 거죠. 여러분, 애들은요, 그러니까 5살짜리 아이는요, 5살 수준으로만 딱 생각해요. 그리고서는 판단합니다. 그리고서는 말하죠. 여러분 5살짜리한테요. 야, 밥 먹을 때 손 씻어. 일찍 일어나야 돼. 야, 네가 입은 옷들은 벗어서 이렇게 빨래통에 넣어야 돼. 이렇게 말하면요. 애들이 이해를 못해요. 뭐 짜증이 나거든요. 10살짜리 애들은 어떻습니까? 딱 10살 정도의 수준에서 이해를 합니다. 이 이해 수준이 딱 내 수준이에요. 내 수준.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은요. 딱 내 수준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수준. 내 수준으로 사는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들이 많죠. 여러분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부모님들은 잘 알아요. 부모님들 아마 우리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봤는데 이렇게 노인 한 분이 과속하다 걸려가지고 이 재판을 받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재판을. 근데 그 어르신이 보니까 80, 90대 노인이세요. 근데 과속을 한 거야. 근데 왜 과속을 했냐고 이제 그 어르신이 이제 나와가지고 이 판사님한테 울면서 이야기하는데요. 저희가 가져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제 아들이 약을 먹어야 되는데 제 약을 타기 위해서 우리 아들이 약을 타기 위해서 병원에 가다가 이렇게 과속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판사님이 물어요. 아들이 몇 살이냐고. 아들이 보니까 60인가 70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8, 90대 노인네들은요, 60, 70이어도요,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잔소리 하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장 큰 자녀를 데리고 있는 우리 한상문 집사님 똑같지 않겠어요? 우리 30대가 30이 넘은 자식이지만요, 자식이에요. 늘 잔소리 하겠죠. 밥 더 먹어라, 밥 많이 먹어라, 그죠? 잔소리 한단 말이에요, 잔소리를요. 그리고 그러진 않는데, 예를 들면요, 야, 좋은 친구 사귀어야 돼. 좋은 친구를 만나야 돼. 맨날 이렇게 나이트클럽 다니고 술 마시고 다니는 그런 친구들 만나지 말고 정말 좋은 사람들 만나야 된다. 이렇게 잔소리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때로는요, 야, 운동해야 돼. 아빠가 살아보니까, 야, 진짜 건강해야 되더라. 야, 너 젊을 때부터 운동하고 살아야 돼. 때로는 예를 들면 조금 더 이제 확장시켜보면, 야, 공부해야 돼. 야, 공부해서 남 주냐? 남 주죠. 남 줘야 됩니다, 우리는요. 근데 그래도요, 가장 먼저 혜택을 받는 건 자기죠. 그래서 공부해서 남 주니? 공부해야 돼. 책 봐라. 아름아, 책 봐라. 책 봐야 돼. 근데 젊으니까 공부해야 돼. 밥도 좀 많이 먹고, 그리고 잠도 좀 푹 자고, 운동도 좀 하고.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부모님이 자식을 괴롭히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아끼기 때문에, 자식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죠, 집사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한테. 근데 딱 자기 수준이에요. 이거예요. 자기 수준이, 자녀의 수준이,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나를 사랑해서 저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이해가 되는 순간,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을 아는 순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철들면요, 이게 불평이 안 돼요. 근데 이게 철이 안 들면요, 왜 맨날 나한테 간섭하고 공부하라 그러고 밥 먹으라 그러고 일찍 다니라 그러고 운동하라 그러고 막 이렇게 자꾸 좋은 친구 만나라 그러고 왜 자꾸 내 인생 가운데 간섭하냐고. 내 인생은 내 맘대로 내가 알아서 살 텐데 왜 아빠가 뭔데 자꾸 내 인생에 개입하냐, 엄마가 뭔데 그러냐, 이렇게 나오죠. 이게 자기 수준이라니까요. 자기 수준이 딱 어느 정도 성숙하면 부모님의 마음을 알면 그게 받아들여져요. 와, 엄마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아빠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근데 자기 수준만큼,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은요, 딱 자기 수준만큼이에요. 그래가지고 파스칼이 그랬잖아요. 지난 계속해서 말했지만,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것이 가장 위대하다. 아멘. 그죠?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게 가장 위대해요. 여러분, 부족함을 아는 자가 무슨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합니까? 원망하지 않죠.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자기가 똑똑하다 생각하는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자기가 교만한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합니다. 그런 사람이 무슨 불평을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고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겠냐고요. 이게 하라 그래도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마음도 좀 헤아려 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거 자꾸 성경 쓰기 하는 거 만들고 집회하는 거 만들고, 여러분, 저는 일 안 합니까? 저도 일해요. 피곤해 죽을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되죠. 피곤해 죽겠네. 피곤해. 아무튼 그런 제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도 그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교회 가능한 많은 걸 안 만드는 게 제가 제일 편하고 좋아요. 나도 쉴 수 있으니까요. 근데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자꾸 그런 걸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괴롭힌다고 생각할 들 만큼 자꾸 할까요? 자꾸 성경 보라 그러고 기도하라 그러고 왜 그럴까요? 이게 목회자의 마음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죠. 그거 다 하면요,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저한테 도움되는 게 아니고요, 저한테 필요한 게 아니고요, 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절이에요. 이게 참 제가요, 오늘 진짜 매번 맨날 제가 다짐하는 게 설교 짧게 해야지. 설교 짧게 해야지. 이런 마음인데요. 참 이게 벌써 20분이 지나버렸네. 20분 지난지 몰랐죠. 한 5분 지난 줄 알았죠. 그렇다니까요. 맥주 감사절인데요. 이게 참 이것도 희한해.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 보리농사 짓는 사람 한 명도 없는데 왜 맥주 감사절을 지내? 왜 이런 거 시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라는 그 절기는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보리 농사를 짓냐 안 짓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6월절은 우리가 왜 지킵니까, 그러면요? 6월절 때 물해라, 우리가 무슨 상관이라고 그잖아요.
뭐 쉽게 또 생각해 보면 뭐 성탄절은 우리하고 상관이 있나요? 당장 지금 현실로 보면 왜 근데 그런 걸 지키라고 하냐고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맥주 감사절을 지니게 하는 거는요. 우리 살아가면서 또 전반 이 길을 살아가면서 경제적인 소득을 얻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게 일종의 농사라는 거죠. 그게 일종의 농사예요. 그 수확이고 그게 추수예요. 그래서 이 보리 농사 감사절기가 아니고 한 해의 전반기 우리가 수입도 허락하시고 또 건강도 허락하시고 또 많은 문제들 가운데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할렐루야 지내는 절기 그게 맥주 감사주일이죠. 자, 그래서 오늘 전반기를 돌아보면서 아까 우리 성숙한 사람이 그러니까 나이 들고 성숙해지면 저절로 생기는 능력이 생기는데 능력이 생긴다니까요. 이 뒤돌아보는 그러니까 내 삶을 점검하는 능력이 생겨요. 예전에는요 그거 안 했거든요. 안 하는데 나이가 들면 점점 그래 내가 젊었을 때 그렇게 제대로 살지 못했지.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때 이렇게 더 할 걸 이러면서요 자꾸 돌아보면서 점검하는 시간을 자꾸 가집니다. 그러니까 나이 드는 분들은 이 전반기에 딱 끝냈다. 6월 30일 끝냈다. 7월 1일 딱 됐다 이러면요. 딱 애들은 그냥 보통 애들은 여름이 오는구나. 물놀이 가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면 장마 기간이 됐네. 요런 정도. 또 벌써 6월이야? 7월이야? 이런 정도. 근데 나이가 들면 나는 올해는 어떻게 살았지? 생각해보고 점검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가 그런 시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돌아보고 난 다음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요. 돌아보니까 은혜야. 그잖아요. 돌아보니까 은혜요. 돌아보니까 은혜가 있네 진짜.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앞을 봐도 은혜, 돌아봐도 은혜. 우리는 은혜가 있어요 여기에.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은혜가 늘 있잖아요. 은혜가 있는 교회. 아멘. 은혜가 함께하는 교회. 아멘. 와 이게 진짜 좋다 이거. 여러분 보십시오.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 아닌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는 날이에요. 감사하고 정성을 다해서 감사의 표시를 하는 거. 제가 아까 애들한테요. 너희들 맥주 감사헌금 준비했니? 라고 이렇게 저희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안 했대. 맥주 감사헌금 준비해라. 이렇게 말한 게 그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여러분 또 준비를 할 때 뭐 하신 분들은 있고 또 안 하신 분들은 또 이게 부담이 돼. 하십시오. 하셔야 돼요. 근데 하신 분들에게 또 권면할게요. 준비하신 분들에게 할 때 그냥 절기 헌금을 드리는 주일이네. 아이고 오늘 이번 달에도 5만 원 더 나가구나. 10만 원 또 마이너스 되는 날이구나. 이렇게 준비하는 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돌아보면서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하구나. 뭐 얼마를 준비하더라도요. 얼마를 드리더라도 뭐 감사의 크기만큼 준비하겠죠. 뭐 이건 물어보나 마나요. 근데 돌아보고 난 다음에 이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그래서 그 은혜를 보답할 때 우리가 무슨 뭐 보리를 갖다 놓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수확인 보리와 같은 그 수확인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지난 또 전반기를 돌아보니 너무 감사하고 은혜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감사를 올려드리는 예배, 감사를 올려드리는 시간이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어떤 형태로 이렇게 감사를 해야 될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태로 감사를 해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성경의 한 인물 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게요. 자, 이분은요 모세 시대 사람이죠. 다시 말하면 이게 시편 앞에 있으니까 엄청나게 뭐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사람이구나 아니에요.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이죠. 창세기 때 사람이에요. 자, 아무튼 이 성경의 기록에 보니까요, 이 욥이 대단해요, 그렇죠? 진짜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진짜 대단한 사람. 보십시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대단한 욥에 대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정말 있잖아요. 존경하는 위인들도 저도 많거든요. 여러분들도 존경하는 위인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저는 이순신 장군을 존경합니다. 아니면 저는 세종대왕을 존경합니다. 아니면 외국 어떤 분을 저는 에디슨을 존경해요. 링컨을 존경해요. 기타 등등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자, 근데 여러분 그 많은 위인들을 한번 삶을 한번 제가 많이 알지는 않아도 그 많은 분들을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통틀어서 역사 이래로 가장 대단한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요. 이 욥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보십시오. 다시 한번 제가 볼게요. 우스 땅에 욥이 있었어요. 우스 땅에 욥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보니까 하나님이 칭찬하는데요. 어떤 사람입니까? 온전하다. 그 욥은 온전해. 그 욥이 정직하다. 그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욥이 악에서 떠났더라. 아멘. 이렇게 대단하죠. 저는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울에 있는 누구누구가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의정부에 누구누구가 의정부 몇 분 안 계시니까 참 이름도 불러도 드릴까요? 이거 은혜잖아. 은혜. 그죠? 이게 진짜 은혜더라고요. 진짜 이번에 우리 강사 목사님 오셔가지고 인영아, 인진아, 인서야 얼마나 많이 불렀는데 놀랍게 한 번도 말 안 했는데 오는 사람마다 그죠? 할렐루야. 우리 강기사 이때 간증도 있어요. 이게 예배 열심히 참석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또 부어주셔가지고 간증거리도 주시고. 아멘. 어제 저한테 이야기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물질로도 이렇게 또 채워주시는 은혜. 예배를 참석하고 집회를 참석하고 강사 목사님을 섬겼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셨대. 아무튼 그래요. 자, 우리 집사님 제가 아까 우리 성경 필사노트 참석해 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라도 감사의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자, 의정부 땅에 한상권 집사님이라는 성도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죄송해요. 나머지 분들은 셀프로 이렇게 하십시오. 셀프로 자기 이름 넣어가지고 집에 가서 하든지 지금 들으면서 속으로 하든지 셀프로 하시고요. 목사님 저는 제 이름 반드시 넣어주세요. 하신 분 한 명만 손 들어주세요. 빨리. 하나 둘 셋. 없네. 네. 없는 걸로 알고 한 분만. 여러분 근데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보니까 욥은요 대단한 부자예요. 엄청나게 부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자냐면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3절에 보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보니까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그리고 암나귀가 500마리, 그리고 수많은 종들을 거스리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정도면 거의 빌 게이츠 정도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그 누구야? 우리나라로 볼게요. 보면 누가 제일 부자예요? 우리나라예요. 누가요? 다 대통령이 제일 부자예요? 대통령이 제일 부자 아니에요. 자, 아무튼 그 정도 아닌가요? 대단하잖아요. 엄청난 부자잖아요. 아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1장 1절에처럼 그렇게 칭찬받는 자인데 부자이기도 해. 자, 그래서 3절 끝에 보니까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고 말하죠. 너무 큰 자예요. 너무 큰 자. 그렇게 소개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다가 아니야. 이 정도만 해도 대단한데 근데 그는 자녀 교육의 성공자예요. 또 자녀를 얼마나 믿음으로 교육을 잘 시켰는지 몰라. 보니까 아들 7명, 딸 3명이 있는데 하나같이 아버지 욥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 자녀들이었죠. 모두가 그렇게 믿음이 좋아요. 다시 말하면 욥이 자녀들을요 믿음으로 잘 양육했죠. 욥이 자녀들을요 예배자로 잘 섬겼습니다. 이 정도 되니까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인정하죠. 여러분 한번 볼게요. 어떻게 했냐면요. 자녀 교육에. 자, 이렇게 봅시다. 다 같이 5절에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더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자, 욥이 보시고 5절에 보니까 욥이 그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불러다가 이게 왜 불렀어요? 예배 드리러 가자. 여러분, 애들이 교회를 안 나온다 그러면 내비두는 게 아니에요. 욥처럼요. 얘야, 예배 드리러 가자. 예배 드리러 가자. 이렇게 욥이 지금 예배 드리러 가자고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번제를 드렸더니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마지못해 끌려 나와서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러 모여가지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근데 이랬대요. 욥의 행위가 항상 그랬대. 어느 날 내가 막 기도 많이 할 때는, 내 기분 좋을 때는 얘들아 예배 드리러 가자. 내가 안 피곤하고 괜찮을 때는 예배 드리러 가야 돼. 이렇게 하고, 내가 피곤하고 내 믿음이 없고 좀 떨어지고 내가 바쁘고 내가 짜증나고 내가 문제 생겼을 때 그때는 야 가든지 말든지.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항상 그랬대. 항상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배 드리자. 예배 드려야 돼.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욥은 항상 그래요. 항상.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믿음도 이렇게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부자가 되고, 그리고 자식 교육도 이렇게 잘 시키는 거, 이게 쉬운 건 분명히 아니죠. 진짜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죠. 이삭이 그랬죠. 야곱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이 욥도 그 복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비결이 있어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비결이 있는데, 그 비결이 뭐냐면 오늘 욥기를 통해서, 욥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예배의 신앙과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의 신앙과 감사하는 신앙이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소유해야 되는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면 예배와 감사라는 거예요. 예배와 감사예요. 할렐루야. 20절과 22절 이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욥의 어떤 그 복의 비결이 예배의 신앙과 감사의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20절과 22절에 그게 그대로 녹아져 있죠. 보니까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고. 아멘. 여러분, 지금 욥은요 고난을 당했어요. 자기가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자기가 고난을 당했는데 하나님 앞에 원망해야 되는데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뭐죠?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그리고선 예배하잖아요. 아니, 하나님 앞에 삿대질을 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내 자식들까지 그렇게 잘 섬기게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삿대질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욥은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이 찾아오니까 원망과 불평 대신에 하나님께 엎드려서 회개하며 예배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라고요? 첫 번째 지난번에 나눴던 게요,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이 충만한 것이, 이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생겨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렇게 오는 거예요. 애통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자, 이게 예배 신앙. 자, 감사의 신앙이 어떤 겁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다 고백하죠. 야,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잖아요. 근데 알몸으로 돌아가는 게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 다시 가져가는 게 뭐가 문제예요? 오히려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았대요. 욥이 범죄하지 않았. 자, 뭘 안 했습니까? 욥이 뭘 안 했는데요? 원망하고 불평은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안 한 게 원망하고 불평은 안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이 무수하잖아요. 내 삶의 현장에도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태도가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자기 수준에서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하나님 어떻게 내 수준에서요 하나님을 판단하고 평가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딱 내 수준이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안다고. 하나님을 압니까 우리가요? 제대로? 모르잖아요. 진짜 몰라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욥이 딱 그렇게 해야 되는 순간 아닙니까? 욥이 딱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진짜 살아계신 분 맞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까? 은혜의 하나님 맞습니까? 전지전능하신 분 맞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라고 해야 되는 게 인간적인 우리의 반응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반응이에요. 그런데 욥은 그거 안 했대요. 그게 안 했대요. 그걸요. 왜? 그게 범죄니까요. 그게 범죄예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범죄니까 안 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욥은요 이 두 가지 신앙이 있는 거예요. 예배하는 신앙과 감사하는 신앙.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 욥처럼 복을 받고 싶으시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이 복을 누리고 싶으시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이 복을 누리게 하고 싶다면요, 이걸 가르치셔야 돼요. 예배하는 신앙, 아멘. 감사하는 신앙, 아멘. 여러분 있잖아요. 아이고 죽게 있네. 이거 있잖아요. 아이고 죽게 있네. 이거 알고 빼면요 죽게 있네죠. 이 감사하는 신앙 아닙니까? 죽게 있네. 아이고 죽게 있네는요, 이건 그냥 진짜 어찌 보면 좀 마지못해 아이고 죽게 있네. 어떻게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으려는 그런 태도지만은요, 그냥 어떤 일을 할지라도 죽게 있습니다. 죽게 있습니다. 죽게 있습니다.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도저히 내 상식으로 내 수준에서, 그러니까 내 수준이라니까, 내 수준이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만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또 세상에서도 뭐 많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 사람의 수준은 어디서 딱 나타납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데서 나타나잖아요. 딱 그 수준은 딱 거기서 나타납니다. 정말 수준이 있는 사람은요, 그 문제가 생기면요, 어떻게든 그 문제를 돌파하고 이겨내려고 그러고 몸부림치죠. 할 수 있다고 말하죠. 괜찮다고 말하죠. 근데 수준이 낮은 사람은요, 이게 믿음의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낮은 사람은, 수준이 안 되는 사람은 늘 원망해요. 뭘 갖다 놔도 원망한다니까요. 어디를 갖다 놔도 원망해요. 뭘 해도 원망해. 그냥 자기 수준만큼 하는 거예요. 자기 수준만큼. 그게 이게 우리의 수준이에요. 그래서요, 그게 뭐냐면 내가 내 수준만 높이면 돼. 아멘이죠. 내 수준만 높이면 된다니까. 저도요, 많은 사람들 만나잖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 만나는데 진짜 좀 수준이 있는 사람들은 뭐 속으로는 불평하는지도 뭐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잘. 그런데 겉으로는 잘 안 하더라고요. 수준이 높은 거야. 이게 충분히. 아니, 예를 들면 뭐 여름은 더운 게 정상이죠. 에어컨 고장 났다고 칩시다. 우리 예배당에서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까? 그러면 수준이 있는 사람들은요, 사우나 맞네, 할렐루야, 돈도 안 들이고, 이거 7,000원 아꼈네, 이야, 할렐루야, 이렇게 한다니까요, 진짜. 수준이 있는 사람은요. 근데 이게 수준이 낮은 사람은요, 이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 에어컨이 고장났으면 미리미리 안 고치고 막 저게 집에 지가 맨날 노느라고, 저 인간이 아니네. 이 얼마나 더운데 우리를 고생시키는가. 나도 모르게 나온다니까. 나도 모르게. 목사가 뭐 하는 거예요, 저거 진짜.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왔으면 진짜 하나님처럼 모시면서 정말 편하게 모실 수 있도록 다 이렇게 준비 안 하고 말이야. 이러면서 예배를 오라 그래? 집에서 인터넷 예배라, 온라인 예배 드리라고 하지, 그럴 바에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어떤 일이 먼저 하십니까? 내 수준만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의 수준을 높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감사의 근육을 좀 키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그러니까 주께 있네. 자, 주께 있네 하는 거 자꾸. 자, 뭐 그냥 다 주께 있네. 아, 주께 있습니다. 주께 있습니다. 지금 욥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배하면서 오히려 회개하면서 주께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 대신에 주께 있습니다. 다 주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야,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45분이에요. 45분. 보십시오. 저는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찬양 하나를 불러드릴게요. 이 찬양의 가사가 딱 이런 가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딱 이런 가사가. 이 감사드려요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없지만은, 여러분 악보는 없지만은 한번 들어보십시오. 감사드려요. 날 사랑하심 어찌 그 사랑 말로 다하리 내 삶의 참 기쁨 즐거움 되시네 오 감사드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욥의 믿음이죠. 욥의 감사예요. 자, 다시 한번 가사를 불러드릴게요. 감사드려요 날 사랑하심. 여러분 지금 아들 다 자식들 다 죽어버리고 재산 다 잃어버렸는데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 뒤에 날 사랑하심. 하나님 그 날 사랑하심 너무나 감사해요. 그 사랑 어찌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 지금 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어디가 감사의 조건이 있습니까? 그런데 욥은 그렇게 하나님 그 사랑을 재산 다 잃어버렸는데요. 자식들 다 죽었는데요. 근데 욥은 그 사랑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 삶의 참 기쁨과 즐거움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감사드립니다. 이게 욥의 신앙이에요. 감사의 신앙 그리고 예배의 신앙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감사의 제사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릴게요.